마지막 26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고 같이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우리와 함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의 공백으로 11명으로 구성된 제자의 공동체에 왜 꼭 한 명을 충원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어야 하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움직임을 시작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명의 제자를 충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은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서서 한 명의 제자를 충원할 것을 주장합니다. 지금 모여있는 무리는요 아직 오순절의 성령을 받기 이전의 상태이죠.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이때에 승천하여 올라가셨기 때문에 기도하며 받은 응답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부터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를 그대로 받자 하는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우셨던 12명의 제자를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힘을 얻고 확신을 갖고 120명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베드로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의 자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또 구약의 말씀도 인용하셨고, 특히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3차례나 걸쳐서 말씀했을 때에도 사실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구약에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때로는 직접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지금 달라진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들이, 특히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재배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새롭게 생명력이 되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던 경험을 우리는 때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지금 베드로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드디어 말씀 앞에서 눈이 떠지고 그 말씀이 선포된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언된 말씀들이 모두 이루어짐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목격하고, 그리고 그 열매로 드디어 믿기 시작하며, 무엇보다 스스로 기도할 때에,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스스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2절에 말씀하신 성령의 명령으로 말씀을 마주할 뿐만 아니라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삶을,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짝꿍은 무엇일까요? 역시 말씀의 짝꿍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이제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함께 사역을 할 수 없는 이때에 나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하고 철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모여있는 무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는요, 밑줄 친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근거를 말씀에서 따라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룟 유다가 불의한 일로 제자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된 것과 그 다음으로는 그 자리를 말씀의 안내에 따라서 다시 충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도 중에 말씀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장면이죠. 이 두 말씀은요, 시편 69편과 109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두 편의 시편의 말씀과 제자들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사실은 그 제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나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 시편의 말씀은 제자들과의 삶과 무관한 말씀이었죠. 구역에 기록되어 있는 시의 한 구절이었을 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편은 다윗의 시일 뿐, 특별히 오늘 69편과 119편에 인용한 이 시는 그저 다윗이 기록한 시일 뿐, 나와 내 삶과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결정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요. 그러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때에 드디어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그 시편이 나의 시편이 되고, 다윗의 시는 나의 사명으로 생명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었던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의 길잡이가 되어주고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스쳐갔던 그 말씀들이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나와는 무관했던 그 죽어 있었던 말씀이 내가 주의 길을 다시 걷는 시작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은요, 오직 성경의 인도에 따라서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또 모인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방법을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신 것은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기록된 말씀이 변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은 대하는 나의 자세, 나의 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제가 새벽에 예배를 함께 나눴는데요,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2세대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약속을 2세대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가까이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예배 자리가, 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또 목숨 다해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12사도들 비어있는 그 한 자리, 12번째의 사도를 뽑는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질문을 다시 시작해 볼까요? 왜 꼭 12명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 조금씩 각자의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느 누구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의 12지파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신약의 12제자로 인해서 승계가 되고 또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어느 시각에서는요, 소그룹을 운영할 때에 한 사람이 케어할 수 있는 최대의 수가 12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들과 함께 거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으로 제한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는요, 소그룹을 조직할 때 그 수가 12명을 좀 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점은요,
예수님이 왜 꼭 12명을 세우셨을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요, 나와 좀 연결이 되고 나와 좀 맞으면 내가 따르고, 그 이유가 합당하면 내가 순종의 길을 걷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를 때도 또 이유를 내가 잘 몰라도,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답을 모를 때에도 이유 불문하고, 또 내가 100% 이해하고 내가 100% 소화한 답을 찾기 이전에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먼저 우리가 따라보자 하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요, 자체적인 공회를 세울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1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요,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죠. 이 말씀은 즉 교회의 태동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구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교회의 태동이 움직이고 있는 바로 그때에 제자 한 명을 더 충원하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 처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르자 하는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성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 그 당시에 같이 개척을 하신 개척의 멤버들도 계신 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시작에 우리 개성교회가 처음 태동을 하고 시작했을 때에 사람의 뜻으로 세워졌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처음이고 또 교회의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좀 따라해 보면 어떨까요? 유초등부 아이들은 잘 따라하는데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를 때에 한 명의 제자를 충원하면서 성경에는 마띠아가 세워지는 것을 기록을 하죠. 먼저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나 하거늘. 아멘. 말씀을 좀 보여주시고 이런 뜻이죠. 새로 선출된 제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즉 제자들과 공동체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새로 세워질 그도 11제자와 같이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여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분명한 기준이 되죠. 그래서 사실 훗날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 때문에 좀 힘들어 했음을 기록한 구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2명의 제자 중에서 결혼이 생긴 자리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운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인가? 우선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기준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보지 않았던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으신 것은요, 제자들의 직업, 제자들의 성격, 가정의 환경, 재산의 유무, 어떤 말을 유창하게 하는 능력,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 어떤 인내심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는요, 성격이 급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요, 성격이 불같아서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요, 누구보다도 의심이 많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던, 그래서 민중의 어떤 미움 덩어리로 불리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열심당원 중에 한 명도 제자였죠. 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제자들이요, 훗날에 한결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와 또 전도, 그리고 선교와 순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기준은요, 이전의 삶의 모습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에 보신 기준이 됩니다. 그가 과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사람인가?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선교의 사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준은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았던 기준은 먼저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입니다. 이 뜻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완전해짐을 믿고 항상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의 이유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또 공생의 기간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함께 목격하고 함께 경험하고 또 그의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알고 승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에 오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같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계실 때에 일거수일투족 하나라도 놓침이 없이 항상 함께 그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즉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출한 이유와 또 말씀에 근거한 이유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믿음은 어디를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가가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이삭이 힘으로 밀리면서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왔던 우물은
저도 훗날 나중에 알았는데요, 원래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의 자리를 이삭이 그대로 팝니다. 근데 한번 파서 다 쓰고 다시 메꾼 우물에서는 다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삭은 우물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면 그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셉의 인생의 그 고난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정의합니다. 그 근거는 그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이것이죠. 지금까지도, 또 지금도, 과거의 날들도, 또 내일의 날들도 우리가 꼭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오늘은 축복할까요?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누구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많이 심해서 저도 불필요하게 예민해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막 목이 칼칼해지는데요, 오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재미난 사실 하나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주로 12제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한 것을 위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최소 120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120명이 예수님과 늘 동행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그보다 더 적은 인원이, 또 어쩌면 더 많은 인원이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요, 모인 이 120명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어서 그 120명 중에 마띠아가 선출된 것인지, 또 아니면 동행한 자들은 아니지만 기도하러 모인 자 중에 그 120명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마띠아가 있어서 추천을 한 것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띠아를 통해서 12명의 제자 외에도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구약에서 엘리야가 큰 기적을 행한 후에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이 장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잡히면 이제 곧 죽을 상황이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뭐라 그러냐면 다 죽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한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 곧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자꾸 나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곧 잡혀가면 죽을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아직 미처 말하지 않았지만 또 성경에 그들의 사역들, 그들의 일함을 내가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너와 같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지금도 내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몇 명이요? 7,000명이나 더 있다라는 장면이죠. 무슨 뜻인가요? 엘리야 너 말고도 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통해서도 지금 그분의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계셔,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과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 종류가 다 다르고 또 모양도 다 다르고 또 맡겨지는 사명도 각각 다 다릅니다.
크게 비교하자면요, 어떤 이들은 무엇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이 되고 또 그 결과에 늘 감사와 또 박수를 받는 사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끊임없이 어떤 각각의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또 기도로서 집중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바울 시대도 살펴보면요, 해외에 대한 선교를 바울 혼자 다 감당한 것이 아니죠. 바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지만 사실은 오히려 성경에 이름 한번 기록되지 못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묵묵히 감당한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오늘 본문에 마띠아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마띠아의 자격이 무엇이었나요? 마띠아가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이제 마띠아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때까지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사도의 직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몸을 다 같이 한 방향으로 굽히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지시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마띠아가 세워졌나요? 그 일을 지시하면서 당연히 너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방향이 같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등에 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서서 지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은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가장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다시 시작하자. 이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감동으로 제안한 것이죠. 우리 중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 사도를 한 명 세우십시다. 왜요?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그저 예수님처럼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세웁시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가 이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것이 출중해서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지금 답을 주고 있고 지시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를 한 명 충원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 새롭게 어떤 권위를 임명해 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일인 것이죠. 단지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요, 누구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보고 경험한 그 고백, 그래서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모였을 때 시작한 것은 기도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세울 때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직접 택해 주시옵소서 하고 위탁하는 것이죠. 당연해 보이는 이 한 구절이 너무나 큰 고백입니다. 베드로 정도 되면, 이러한 어떤 이유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충족이 되면 세울 수 있는 권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시작할 때에 그 감동으로 나와 무관했던 말씀이 이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말씀이 되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 기도하면서 주님, 잘 모르겠으니 또 내가 관여하는 일이 아닌 것 같으니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 성경의 방법대로 주님이 택하시옵소서 하고 위탁하는 것이죠. 이때도 말씀을 신뢰하는 베드로의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누가 천국에서 더 큰 자입니까? 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누가 예수님 좌편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될까요? 그래도 저 아닙니까? 하고 나를 주장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불필요한 고민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직 한 방향, 예수님이 안 계시는 지금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 외에 없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한 그대로를 따르자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에 베드로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명분과 이유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 명분과 이유에 연결시켜서 내가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상식이 되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이 하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 마지막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계속 주님의 결정대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모습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사랑하는, 또 사랑하시는 우리 개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2024년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자 이 표어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세상에 오직 필요한 한 가지 소식, 내가 보았고 믿었고 경험한 그 복음, 그 믿음,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함, 이 한 가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우리가 끼쳐내는 것,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도 말씀에 따라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마띠아는요, 오늘 이 본문에 새롭게 12번째의 제자로 세워지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성경에 그 이름 한 글자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상이 없어도 그 값이 세상의 것으로 매겨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필요한 그곳, 우리가 아닌 주님께서 필요한 그곳에 우리 교회를 부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걸어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불렀지만 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그 많은 이유들을 다 잠재우고 그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따라가기 위해 늘 말씀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필요하신 그때에 주님 세우신 우리 개성교회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대답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